시작. 네, 오늘 말씀을 좀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오늘 본문은 무슨 복음일까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 여기 설명해 보면 이 누가복음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래 제목이요, 카타 루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누가에 의한 이런 뜻이래요. 거기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붙으면서 누가 복음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 또 다른 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의 저자이죠? 사도행전입니다. 네, 여러 그렇게 유추할 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아 읽을 그것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도 내가 이전에 써낸 것과 함께 이것을 같이 보내는데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누가복음은요,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죠.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 중에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벌써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머 목사님 마태복음이 장수가 더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더 많은 게 아닌가요? 질문하시면 100점짜리 질문입니다. 예. 근데 장수로 치면 마태복음이 많은데 이 단어 글자 수로 치면요 제일 많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2만 단어 정도가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가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분량 면에서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가?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경우에서도요, 제자들에게 특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주로 어디에 나온다? 누가복음에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강조를 하셨을까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서를 읽으면 될까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드셨는데 특히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용하는 건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또 그거 외에도 잃어버린 양, 그리고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2가지 비유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도 오로지 어디에만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 이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한 가지 특징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아짐. 낮아짐. 오늘 여러분들 따라 하시거나 입술을 사용하셔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면 뭐가 오세요? 예, 졸음이 와요. 여러분들 졸음을 좀 깨우고자 열심히 따라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따라해 주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낮아짐.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도 뭐라고 정했는가? 낮고 낮게.
낮아진다는 저 단어를요 3번이나 썼습니다. 자, 왜 그렇게 썼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 증거가 있지만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게 될 이 성경 본문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인 것 같지만 한 절 한 절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12월이잖아요. 곧 뭐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전 성탄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그러셔서 조금 당황했네. 예, 성탄이든 크리스마스든 다 맞죠. 성탄이 있는 12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요, 또 온 교회가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키지만 정말 막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진짜 그날 밤은요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밤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폭력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더라도 세상이요, 어떻게 출산을 눈앞에 둔 산모와 그 산모를 데리고 온 남편을요 재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동물들이 있는 헛간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눕혔다고요? 구유에. 요즘 강남에 잘 나가는 산후조리원 한 주 내지 2주에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오나가 신문 기사에 났었어요. 며칠 전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왜 입원을 시키고 거기서 조리하게 하고 몸을 잘 회복하게 하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산모와 아기는요 가장 그러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성탄의 밤은 그런 돌봄과 보호는커녕 어떠한 양보와 배려조차도 없는 정말 산모와 아기를 그냥 동물의 헛간 같은 곳으로 내몰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냉혹하고 처절한 폭력적인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처절한 단계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배려받고 오신 게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회 상황 가운데요, 정말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열도 백도 아니요, 하나뿐인 아들이세요. 그분도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리시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셨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은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지금 현재 페이지가 어디냐면 하늘의 이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방금 지나갔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묘사할 때 그가요,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같다, 같은, 비슷하다, 이 단어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요, 정확한 묘사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면, 얼마나 멋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인간의 최상의 단어를 활용하면서도 그것과 같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천국이자 하늘나라에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이 천하디 천한 상황으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따뜻하게 환영이나 했나요? 보호나 배려나 양보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 밤에 밖으로 내몰려서 냉혹하고 폭력적인 그 상황 가운데 오셨으니 얼마나 주님이 낮고 낮게 오셨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 여러분, 다 자녀분들 낳아놓으셔서 아시겠지만 낳아놓고 알아서 다 자라든가요? 그랬다간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 그런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각박해졌나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아기는요, 보호와 돌봄이 없이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셨으면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조차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 모습 또한 어때요? 정말 낮게 오신 것이죠. 근데 막상 그 연약한 아기가 좀 좋은 곳에 누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우시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따님이나 아들 가정에 아기를 낳는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구유에 뉘었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요만큼이라도. 근데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낮게 오셨는지
구유에 누이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악이 아니신 분 계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지금인데요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넉넉함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낮게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찬송하고 천군 천사들이 영광,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는요,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왜?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왜 이렇게 낮게 오셨는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낮고 천한 가운데 처해 살아가는 우리들, 또 사회적으로 무시와 경멸을 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만 품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아예 1장부터 아예 탁 치고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 지금은 자녀가 없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사회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요,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에요?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겠어요? 근데 아직 젊기라도 하면 기회라도 있지, 소망이라도 있지. 나이가 어땠다고요? 많았대요. 아이도 없는데 많았대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누가 태어났다고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비참했던 가정이요, 그 불가능함과 비참함을 극복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는 또 다른 증거가 등장합니다. 이 1장이 조금 긴데요,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한번 보시면 마리아 찬가,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찬가에 이 1장 48절에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그 여종의 뭘 돌아보셨다고요? 비천함을. 비천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비천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위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고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 동정을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 예상하게 되는 것,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큼 낮아져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제가 너무 제스처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꼭 자기 의의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자랑하시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쯔쯔쯔가 아니에요. 내가 알잖아.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겪어봤잖아. 내가 거기에 누워봤잖아. 내가 그런 냉혹함, 폭력적인 밤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공감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 졸이실 일, 마음 아프실 일 많이 있으셨겠지만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 때문에 힘들지. 내가 그거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내 하나뿐이 안 되는 아들을 내보냈잖아. 내주었잖아. 근데 그뿐이 아니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더니 저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네. 욕하네. 저주하네. 때리네. 옷을 벗기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네. 자녀들 때문에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잖니.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우리들에게 위로 주실 때 어떤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내 이 답답함 아시지요? 내 이 두려움 아시지요? 내 이 고민 아시지요?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낮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직 설교의 절반밖에 못했는데 벌써 19분이네요. 큰일 났네. 총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낮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니까 길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요 한 단어로 줄여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비. 네, 겸비. 저 겸비라는 단어가 한자어죠. 겸손할 겸자에 낮출 비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 재색을 겸비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들이 겸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둘 이상의 무언가를 갖췄다. 그럴 때에 쓰는 단어가 그때의 겸비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단어 겸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하여튼 내 자신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비인데 우리들이 그 모습을 주님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누가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증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굳이 안 바라세요?
높아지세요. 기왕에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요, 누가 높아진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낮춰야 되는 또 다른 증거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후반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4장 건너뛰고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될 때는 뭐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 한자로 겸비하라. 그래서요, 성경 전체 66권의 결론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장 목사의 하나님이신가? 김 장로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최 권사님, 이 집사님, 박성도님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비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왜 겸비해야 하는가? 3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익이 벌써 나왔어요. 우리들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비의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신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확인하실까요? 네, 아멘. 아멘.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방법,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비하면 우리들에게 오는 유익,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세요? 제가 답을 하나밖에 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셔? 그냥 기도하세요, 하세요? 하시죠. 왜? 기도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일 없으세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면 살수록 뭐가 늘어나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나만 그런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요, 기도할 제목이 늘어납니다. 근데 기왕 기도하는 거, 응답 받는 기도하실래요? 응답 안 받는 기도하실래요? 그렇죠. 기왕에 기도하려면 응답 받는 기도해야죠.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치니까 제가 무슨 강사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화면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 시점이에요. 언제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기도하고 나서가 아니에요. 기도보다도 더 전이에요. 어떤 때였는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하기로, 겸비하기로, 낮게 해야지라고 모하던 때, 결심하던 때부터. 아하,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저 말씀 보고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으시죠? 근데 놀라운 건 결심하던 때 이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질만 해요? 여전히 그냥 높은 데로 살아야 돼요? 낮아질만 해요. 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결심만 했는데도 그때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됐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걸까요? 그걸 누가복음이요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낮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떼쓰는 기도일까요? 꼭 무슨 빚쟁이 돈 받으러 왔듯이 하나님 안 해주면 나 오늘부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기도가 여러분 낮아진 기도일까요? 그냥 당연한 듯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요. 겸비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익, 우리들이 낮아지면 어떤 유익이 오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요 완전 죄 덩어리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부터 해서요, 입술로 행동으로 몸으로 삶으로 별의별 죄를 다 지어요. 하나님이 죄 미워하시잖아요. 그럼 저랑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늘 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느냐고요. 목사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아니요. 근데 성경이 그런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늘 죄 짓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배경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저 말씀만 보세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왕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내릴 재앙을 유보시켜 주시는, 미루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합 왕의 뭘 보셨다고요? 겸비함.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낮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보된 경우는요,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3가지 유익에 대해서만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겸비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기도가 응답된다. 세 번째,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다가올 재앙이나 심판이 유보되는 은혜가 있다. 이 정도 이유를 얘기해 드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이러고 살 거야 하실 분 계시면 저도 포기. 그러나 여러분, 겸비하며 살아갈 때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은 좀 갔지만 여러분들과 복음성가 하나를 부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 이 찬양의 제목 아시는 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닙니다. 첫 가사 아니에요. 낮은 자의 하나님. 왜? 모르고 부르셨어요? 이제는 알고 부르시면 돼요. 예,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지요, 낮은 자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게 힘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